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준양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이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와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구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스 인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당하는 그 이유와 그에 따른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것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상징물을 들어서 너희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상징물이 뭐냐면 바로 뱃띠입니다. 뱃띠. 곧 배로 만들어진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서 유브라데에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띠를 다시 가져오게 하죠. 6절에 보면 결국 예레미야가 가져왔을 때 그 띠는 어떻게 됐냐면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된 그런 뱃띠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 허리띠라는 것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물건으로 주인의 의지와 손길에 의해 그 용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기도 하고 주인의 결정에 의하여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도 하는 것. 그게 허리띠죠. 남유다는 바로 그 허리띠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에 의해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쓰임받고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그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받는 것이 그 허리띠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허리띠 남유다가 쓸모없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아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다. 교만함은 결국 그들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들의 존재를 상실하는 그런 이유가 됐어요. 그런 그들의 교만함의 실체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됐냐면 그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그들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안에 다른 것들을 섬긴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을 조건이 없을 때 선택을 받았어요. 또 삶의 목적을 상실한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삶의 목적과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배역함을 저지르게 됩니다. 즉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리에서 끌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 곧 자신들을 올려놓게 되는 거죠. 이런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척하고 뽐내는 건방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속을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신의 힘, 곧 자신을 믿는 오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배띠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철저히 은존적인 존재인 허리띠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 없이는 결코 쓰일 데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허리띠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완악함, 곧 그 고집스럽고 악독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쫓는 패역한 삶을 이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배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어떤 위치고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징물이 뭐냐면 바로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그러면 12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 번째 상징물이 뭐냐면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쾌락과 부패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 속에 야기된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삶 속에서 상실한 결과 결국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영적 현기증을 너희가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그들은 충돌하며 서로 상하게 하고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본문 19절에 보면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택해주고 당신의 소유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남유다의 배역은 결국 그들의 삶에 어떤 혼란과 상처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을 예상치 못한 포로 생활, 철저히 다른 민족에게 다시 지배받는 상황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포로 생활에는 배려나 관용, 자비와 긍휼은 기대해서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굴욕적이지만 무조건 복종만이 그나마 목숨을 부여할 수 있는 것, 부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포로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었던 남유다는 자신들을 선택해 주었던 그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결국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을 믿는 교만한 속에 자꾸 부패해 갑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과 우상숭배라는
그런 포도주에 취해 흔들거리며 자신과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는 죄악을 범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종이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가 결국은 다시 종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배역함을 범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로서 사용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부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기 우상에 빠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잠깐 교사 세미나 때문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일본은 정말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 근데 일본은 사실 처음부터 우상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우리보다 기독교가 훨씬 많이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독교가 되게 굉장히 많이 꽃피웠고 훌륭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때 당시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굉장히 부흥하고 그리고 나라가 잘 살게 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그죠? 살아갈 때 자기네 생활 습관이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한마디도 안 해요. 가족끼리도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우리가 떠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 근데 여러분 그 피해를 준다는 일본 말의 어원을 가보면 어떤 말이냐면 너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풍신수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풍신수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였는데 예수 믿은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만약에 A라는 집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주변에 있던 B, C, D, E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왜? 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어원이 뭐냐면 너가 예수를 믿으면 옆집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예수 믿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웃에게 피해를 가니까 그때부터 문화가 절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옆집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 잡혀가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 문화가 그렇게 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보면 신사를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신사를 가봤더니 신사를 가는데 그 사람들이 신사를 가면 어떻게 하냐면 가자마자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돈을 던져요. 동전을 뚝 던져요. 그리고 돈전을 던질 때 좀 소리나게 던져요. 그리고 신사 그 기도하는 앞에 당소에 보면 큰 종이 3개가 달려있어요. 줄에 의해서 그걸 막 흔들어요. 탁탁탁탁 막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걸 왜 흔듭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면 잠자고 있는 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신을 깨우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깨워서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내 기도 들으라고. 그렇게 흔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야.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는 깨워야 그것을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자기 욕망이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꾸만 우상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상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결국 그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전쟁을 일으켰고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자기네 나라만 생각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라는 얘기를 그 선교사님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상 숭배가 단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 궁극주의 이런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냐? 그것은 자신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화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늘 갈등과 충돌과 혼란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잃고 흔들리게 되고 삶의 목적은 상실되어서 그때그때 내 욕망대로 쫓아가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 주변인들과 자충우돌 부딪히면서 나뿐만 아니라 타인들의 삶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결국은 개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완악함과 고집스럽고 악독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며 욕망을 쫓는 교만한 삶은 결국은 다시금 우리를 죄의 종으로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자유와 영혼을 품으면서 또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망과 결핍된 악한 본성을 쫓을 때 우리는 다시금 죄의 노예로 억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목적의 삶의 방향을 맞춤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더 나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함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죄의 명예를 벗고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심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주님의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생각으로 그간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내 욕망을 쫓던 교만함을 벗어던지고 혼란했던 나의 삶을 재정비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영해야 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는 그런 저희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마치 주인처럼 행세함으로 교만함 속에 삶의 혼란과 혼돈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아침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의 정체성과 신분을 영원 깊이 간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총 속에 진정한 자유와 영혼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또 무슨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잊지 않고 날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에 부합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